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 질문들을 하나씩 나누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아침 수영을 다니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수영을 시작한 지 그래도 한 1년이 넘었어요. 이제 초급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쉬었다가 또 나갔다가 쉬었다가 나갔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중급반으로 올라갈 때가 됐는데 항상 이제 좀 쉬다가 이제 오랜만에 갔는데 저랑 맨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 다 중급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떡하지? 내가 저반에 가야 되나? 눈치를 보다가 아직 저반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초급반으로 갔어. 근데 초급반으로 갔는데 그 초급분들은 너무 초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수영을 하는데 저 너무 속도 느리고 나는 역시 초급반이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는데 선생님이 아, 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기초를 되게 이제 과장을 해서 이렇게 막 하시고 이거 잘못하시면은 어깨 이거 나중에 1, 2년 하다 보면 어깨 다 나간다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하면서 기초를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제 그동안 자유수영을 쉬는 동안 했었는데 나 이제 중급이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되게 잘못된 방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속도가 안 나가고 결국 나를 이제 부상까지 뭐 부상 뭐 당할 정도로 운동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참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풀이 수영장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치면 이제 저처럼 신앙생활을 이제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그 풀장 안에서 계속 있는데 고급반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야. 중국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계속 초급반에 머물렀다가 좀 성장할 만하면 이제 또 밖에 좀 쉬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다가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분은 뭔가 중급반 간 것처럼 뭔가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좀 조급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되게 그 수영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길게 한 편이지만 굉장히 어떤 기초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스스로가. 그래서 좀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내가 뭘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 그런 기초들을 좀 단단하게 가져가려면은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보게 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아마 이거 좀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신 분들 있나요? 이 이름 웨스트민스터 많이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실은 진짜 몸을 입고 나타난 게 아니었대. 그냥 영혼이었어. 뭐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도 있고, 아니야, 예수님은 사실 사람이었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단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사도들이 또는 이런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한 4세기 정도에 우리는 이런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게 사도신경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교회에서 외우기 하는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거는 저 이단들이 하는 저건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걸 믿어요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시대가 있었어요.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상한 행동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죠. 막 면죄부도 팔고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막 이런 아주 어두운 시기를 이제 지내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때 믿었던 거 말고 올바르게 믿어야겠는데 우리는 뭘 믿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서 만들었던 신앙 고백서들이 굉장히 그 시대에 다양합니다. 1500년대, 1600년대 이 시대에 나왔던 게 벨기에 신앙 고백서, 뭐 독일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뭐 칼빈주에서 나왔던 거 뭐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후반부에 나왔고 좀 유명한 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영국에서 의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무려 5년 7개월 동안 몇 명이냐? 150명 정도가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지? 우리는 뭘 믿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밑에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게 이 신앙 고백서인데 결국에는 성경을 바탕으로 뭘 믿어야 될지에 대한 고백을 만들어낸 거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그럼 아이들에게 가르쳐 봐야겠다라고 나왔던 게 이제 그 뭐죠? 소요리 문답이요, 문답.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그 소율이 문답 중에 첫 번째 문답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이고 저는 이 부분이 깨달아졌을 때 좀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가벼워지고 많이 기쁨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려고 하는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7절인데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고 싶어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아마 비슷한 소설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돼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사나요? 우리 왜 만들어졌죠? 우리는 결국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 교회 밖에서라도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뭔가 열정도 넘쳐 보이고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어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갔는데 뭐더라 5년 안에 10억 모으기 뭐 이런 그런 카페였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무지출 챌린지 막 이런 거 막 하는 것처럼 그때 저도 그 동호회에 들어와가지고 돈 안 쓰고 어떻게든 그 모으려고 막 그렇게 했던 이제 생각이 나요. 근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 굉장히 골몰해서 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쁠거나 아니면 학생일 때는 졸업을 해야 된다든지 시험을 쳐야 된다든지 하는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신없이 지내는데 한 이제 20대 중반 아니면 초반 이렇게 뭔가 내가 이제 사회에 딱 나오게 되면 이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는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특히 이럴 때 좀 약간 현타같이 오잖아요. 오전에 막 나가서 막 일하고 저녁에 딱 들어와서 집에 누워가지고 이제 자기는 너무 아까운데 몸은 너무 피곤하고 뭔가 놀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왜 살지? 어, 저는 저도 첫 직장, 이제 딱 이렇게 다녔을 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수년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막 알바를 막 뭐 하고 했는데, 이거 하려고 내가 이 많은 시간을 뛰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그 목적이 나는 진짜 돈을 많이 벌어봐야겠다. 아니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뭐 파이어족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목표로 딱 삼고 그걸 향해 막 달려가죠. 그리고 뭐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정치적인 야욕을 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네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내가 인생이 더럽고 힘들고 치사해도 내 자식 이제 좋은 대학 보내고 뭐 교육 주고 이걸로 나는 참고 산다. 그게 목표가 되니까 이제 버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목적성이 없으면 사실은 방황하게 되고 너무 허무함을 느끼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목적을 그래서 이걸 세워서 이걸 성취를 하고 나면 이걸 또 세우고 이걸 성취를 하고 나면 또 세우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왜 사냐고 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고 말하냐 오늘 읽었다시피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소일이 문답에 답변해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근데 이 how,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저는 시편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3편 한번 보시면 시편 100편 3편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나는 누구인가? 를 먼저 확인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에서 3편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고 나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 사는 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내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가 뭔지 확신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밖에 자연들을 보면은 우리 빼고 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뭐 우리 앞에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은행나무가 이제 파랗다가 가을 되면 또 노래지고 또 뭐 봄 되면 이렇게 은행 막 냄새나게 막 은행도 떨어뜨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여름에 엄청 장미꽃들이 많이 피고 너무 아름답고 디자인도 너무 예쁜데 그 어떤 장미도 나는 저 또 아름다운 장미 뭐지? 저 목련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야겠어. 그러니까 나는 가을에 피겠어. 난 쟤보다 더 크게 피겠어. 나를 높이겠어. 나를 드러내겠어. 이러면서 자기 의도대로 혼자서 움직이는 꽃이나 동물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 그 목적 그대로 피고 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오직 인간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그 누구보다 사실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지어진 그런 존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사실은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우리가 때로는 저는 이렇게 착각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땅에 왜 하나님 놔두셨을까? 뭐 빨리 왜 천국 안 데려가실까? 했을 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구나. 전도하라구나.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의 생활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전도가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럼 전도가 안 될 때는 나는 삶이 너무 목적을 잃어버린 자인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마음의 평안함이야. 아니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떤 나의 변화에 있어.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나는 굉장히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를 보면 우리는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 왜 그거 못하고 있어? 라고 비교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고 그것이 너의 창조된 목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시상식에서 큰 상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그 시상식에 우리가 가야 되죠. 상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내 삶을 보면 그닥 하나님께 영광 될 만한 삶이 아니야.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녀요 하기가 약간 좀 미안해. 하나님한테 좀 미안해. 그런 감정 없나요? 저만 약간 그런가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 내가 이제 착하게 했을 때는 나 교회 다녀요 말할 수 있는데 좀 나쁘게 했을 때는 교회 다닌다 말하면 영광을 가릴 것 같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가 영광을 안 드리면 영광 못 받고 뭐 칭찬 안 해주면 막 쭈구리가 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본연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막 영광을 안 돌려드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해드리고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존귀와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그분을 둔다. 이게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에서 영광이란 단어를 쳐서 어떻게 그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게 좀 찾아봤는데 시간이 없지만 몇 개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장. 시편 50편 23장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를 드리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시상식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이건 너무 그분께 영광이 되죠. 이거 엄청나게 사실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네? 이걸 인정하고 찬양드리고 기뻐하는 게 굉장히 그분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네.
네, 찾으셨으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그게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분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 믿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할 것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고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저 사람은 맞겠죠. 근데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저건 할 수 있지만 이건 못 하잖아요. 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말이 충분히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어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되게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큰 대단한 일을 할 때만 내가 이거 하나님 뭐 예를 들면 사역을 간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이럴 때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친구를 만나고 내가 아주 작은 일들 내가 집안일을 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라.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집안일 하고 설거지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모를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아 주세요. 라고 그냥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생각에 전환이 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굉장한 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구절만 더 읽을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9절. 여호수아 7장 19절을 보면 여기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릅니다. 어떻게 말하죠?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막 모든 걸 막 없던 일 다 끄집어내서 회개만 강조하는 회개주의자가 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습관적으로든 아니면은 그 순간 실수든 아니면은 의도적이든 내가 저지른 그런 죄가 있을 때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복하는 거 주님께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게 뭐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인내하고 뭐 사랑하고 이 모든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요한복음의 너무 유명한 구절이 어떻게 열매를 맺죠?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게 아니라 포도나무 된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께 이제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뭐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금식을 통하여 많은 방법으로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분께 영광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진짜 생각이 저도 많이 전환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읽기 싫잖아요. 이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내가 이걸 읽어야 돼 하면서 읽게 돼. 뭐 이렇게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읽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가 주님을 알아가려고 그 무릎 꿇고 그 구원의 금강을 내가 캐내려고 나아가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할 때 그것 속에서 또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것으로 영광을 돌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너무 좋은 일인데 주님께도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4장 15절. 이사야서 24장 15절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동방에서 모든 섬에서 이 열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고 그 열방을 다른 일을 주께로 인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너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를 하러 가고 다음 주 이제 주일 오후에 전도를 하러 가고 사실 또 선교도 가고 뭐 일본도 하고 뭐 어디도 가고 막 가잖아요. 이게 뭐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서 뭐 인정받고 그런 목표가 아니라 또는 세계복음화 진짜 그게 또 맞죠. 근데 세계복음화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의 목적은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막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우리 어떤 막 성경 인도 받지 아니함으로 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사실 이게 뭐 우리가 포교 뭐 해서 막 우리 뭐 넓게 지도를 넓히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전도를 하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저 사람 우리 교회대로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다른 이 앞에서 높여드리는 거죠. 정말 좋다. 찬양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동시에 만약에 그분이 그걸 인정하고 이분이 믿을 만한 참 신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분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게 되겠죠.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전도의 어떤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이렇게 막 해서 맞는데 정말 구원받게 하게 만들고 왜 구원받은 자는 결국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전도와 선교의 발걸음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제가 아까 세 구절이랬는데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고 그 빛을 숨겨놓고 살지 말고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라. 네가 비친 걸 알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너 진짜 인성 좋다. 너 믿을만하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그런 성령님이 그런 소망을 주시잖아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뭔가 주의 뜻을 위해 살고 싶다. 또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할 것도,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참는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막 누르고 막 내일 참아야 돼.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그런 어떤 행실이나 그런 성결한 생활들을 통해서.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저는 15분만 메시지를 하라고 이해를 해서 지금 엄청 빨리 하고 있었는데 2시 15분까지. 근데 여러분 빨리 마치면 좋죠. 네, 좋습니다. 네, 네,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도 너무 수고가 많기 때문에 좀 일찍 마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쉬시라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 첫 번째 된 목적, 제1되는 목적 이게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정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막 선교사나 교역자로 파송받은 분들은 보통 막 엄청난 막 콜링 막 꿈을 꾸고 막 엄청난 사건에 막 해가지고 이 길밖에 없다 막 하면서 보통 가는 경우가 한 80%인데 저는 그냥 약간 막 사역 가다가 너무 좋다 해외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제자들 너무 좋다 이러다 보니까 막 영어권 문이 열려 그래가지고 영어권 통역자가 필요하다가 가볼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통역자니까는 목사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목회자랑 대화하는 것보다는 선교사로 목회자랑 대화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요? 근데 그런 제안을 받으면 저 같은 약간 제 성향을 아시나요? 일단 볼이 들어오면 일단 찹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가? 가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을 이미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뭐 물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있고 그때 나름의 고민도 있었지만 약간 항상 어쩌다 보니 선교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 앞으로 파송을 받고 사역을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 예를 들면 여러분이랑 뭐 영적인 수준이 더 비슷하고 아니면 더 낮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영어를 좀 한다는 이유로 선교사로 파송이 돼버린 거야.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 나가서 이제 말씀도 전해야 되고 막 인도도 해야 되고 막 누가 와가지고 안수기도도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근데 하는 거지. 왜냐면 보고 배운 이제 여러분 그 전문 용어를 쓸게요. 이제 짬밥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또 너무 우리 교회도 주신 복이 이 성경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제가 아무 뭐가 없는데 그냥 전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와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 근데 나는 그다지 인생이 안 바뀌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어, 형제님 성교사 하셔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래서 많은 사역을 감당을 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되게 화려해졌는데 그 밑에 있는 그 기둥이라고 할까요? 이 기초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 이렇게 부실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면 몸을 엄청 키웠는데 하체가 무실한 거야. 하체 운동을 안 했어. 스쿼트가 싫어가지고 상체만 한 거야.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리를 이제 부러뜨려서 좀 이렇게 앉아서 고민도 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어? 우리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10년을 일하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예를 들면 우리 도원이가 요즘에 이제 일한 지 5년 차가 됐다고 하는데 10년을 채웠어. 그럼 우리가 충분히 전문가라고 부르고 어디 가서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면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어떤 분야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은 교회는 10년 하고 20년 있고 30년 있는데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나 지금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이런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했을 때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초가 너무 부실한 느낌? 그래서 막 중급반, 고급반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내가 배운 대로는 하는데 팔도 엉망이고 다리도 엉망인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너무 개인적으로 깨달았고 그래서 기초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을 깊이 들어가 복음을 붙들어 복음만 잡아 이렇게 한다고 복음이 잡히지가 않더라고. 그럼 복음을 잡는 건 도대체 뭘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내 인생을 세운다는 건 뭘까?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알아가는 과정 중에 일단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믿는다는 거에 포함된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고, 또 수영이 이걸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실제로 물에 가서 이렇게 동작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는구나 알아봐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그 기초 안에서 발견한 부분을 실제로 내 삶에서 시도해보고 부딪혀보고 내 안에 체득되어 가는 과정이 복음 안에 깊어지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로 웨스트민스터 이 소유의 문답을 나누는 이유는 혼자서는 잘 안 볼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면 같이 또 성도님들이랑 유익할 것 같아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 너무나 저에게는 큰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중에도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해설집이나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셔도 우리 청년분들은 너무 유익이 될 것 같고 근데 뭐 막 너무 바쁘고 막 그래도 기억할 거는 진짜 이 첫 번째 이 질문만 사실 잘 기억해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뭘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뭐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이 집안을 예를 들면 이 집안에 내가 어떤 가정에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그 집안에서 내가 나의 역할로 섬겨야 되는 이유, 다 이유가 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과 부합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간이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또 말하려니까 또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물며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거, 그거 자체도 하나님께 너무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사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그런 어떤 수준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도전하는 단계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창조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부분을 나눴는데 사실 성경에 더 많은 구절이 있어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 내용대로 내가 한두 개라도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너무나 든든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워서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이게 그 유명했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사랑하셨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우리가 사랑하고 즐겨 찾는 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 저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귀한 주일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피곤할 수도 있는 시간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당신께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중심으로 당신 앞에 나아갈 때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당신만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주기도문 생각. 하늘에 계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